어제 우리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애국하지 않고 또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애국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세계의 회개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또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도 어제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시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이 고을, 첫 번째 고을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왜가 아니라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곳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곳, 이 두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이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가셔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을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완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두 마을이 그 완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 많은 향락 문화가 퍼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타락한 곳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을 정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마을이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만큼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만큼 더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나중에 심판당할 때에 그 책임이 그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삼으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버나움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역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가버나움에 행하였던 그 이적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만큼 타락했던 곳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행하였던 이적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이 타락해 있었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 가버나움의 책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반응을 보여야 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어떤 마을들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능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예수님께 반응을 이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눈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뭔가 도저히 이 풀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뭔가 풀어지고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막 고쳐지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에 열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눈앞에 어떤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많은 이적이 행하여졌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죄악이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 소돔성보다도 못하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실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와 긴급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지향점은 어디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신념을 관찰시키는 것이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지향점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이 진앙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를 해결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지향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날 시험 보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 우리 산돌교회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